우리 앞에 9절에서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서 산다는 거? 율법에 따라 사는 거야? 왜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왜 율법에 늘려 사는 거? 네, 그렇죠. 늘려 사는 게 중요합니다. 늘려 사는 거. 왜 율법에 늘려 삽니까? 율법에 늘려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리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하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율법이 가만두질 않죠.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혹한 처벌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려고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심판 앞에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몽황선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이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유교율법이든 불교율법이든 사회율법이든 유대교율법이든 기독교율법이든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하고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요즘에 많은 이런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규제해오던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회 질서에서도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이 없을 수 없고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율법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도 사실 지금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평균적인 삶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정죄를 당하게 돼요. 그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에 변형된 것들이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강박관념들,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자발적인 것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있지 않다. 율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 우리가 율법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율법의 심판 아래 더 이상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면 당연히 우리가 벌받고 야단맞고 책망받고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밖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가 당할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이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정죄의 반대라고 했죠. 좀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바로 안 떠오르죠. 정죄의 반대가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정죄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내리는 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죄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칭이라는 말은 죄 용서라는 말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더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남게 되고 죄인에 대해서 가차없는 율법의 심판이 시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심판을 알지 못할 때야 이렇게 자유롭게 있지만 율법을 의식하게 되면 야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또 내가 퍼지게 되구나 이건 큰일 났네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때부터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그러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바꿔지진 않고 그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율법의 심판과 저주, 정죄 아래에 놓여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다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이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 죄는 덮여졌기 때문에 내 죄는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해도 또 사단이 나를 아무리 참소해도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당되었고 내가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오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의 은혜이고 우리가 늘 실패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는데 종의 영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받은 자녀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가 아니고 내 지은 죄를 주님께서 다시 다 책임지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결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것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관없이 항상 주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내가 행한 것이 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 삶이 좀 그런 대로 괜찮겠구나.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내가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내가 선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놓으면 내 삶의 자유가 확보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 삶의 자유가 감소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전제하면서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탓하거나 우리를 나무라거나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지 않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죠.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사망원에서 왕노릇한 것이 의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이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은혜 안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율법이 심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죄에 대해서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에야 우리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내가 아무리 강도여도 내가 아무리 세리여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 덮었고 용서했는데 내가 죄에 대한 것이 내게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느냐. 난 용서받은 자인데.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죄가 나와 상관없는 자 되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죄에 대한 허용과 묵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이라는 게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정당화라는 말과 좀 비슷해.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서도 나를 마치 죄에 대한 결과를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음과 은혜 아래 있음을 대조시키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 그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막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은혜 아래 들어갔으니까 뭐 은혜로 하지. 뭐 그걸 은혜로 뭐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일일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혼내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좀 그런 것에 좀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뭐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노하시고 그러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용서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조시킴으로 마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죄를 져도 되고 그 죄를 졌는데도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 것.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지만 은혜 아래 들어가면 죄를 져도 심판이 없는 것.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은혜이냐? 그렇다면 은혜는 율법의 심판과 서로 대조되고 은혜는 율법을 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내가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면 그에게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에게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지나가는 것은 언제입니까? 실제적으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지나가는 거죠. 은혜가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나가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 죄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식으로 나를 그냥 만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정당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율법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무력하게 만들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는 율법과 구별되지만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은혜가 은혜되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것이지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이유로 죄를 그냥 짓고 있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결코 우리를 죄 아래로 사는 삶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고 아니 더 큰 심판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26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명령한 불만이 있습니다. 모세법의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율법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지어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한 자의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묵인해 주거나 정당해 주거나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자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라.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나는 죄를 져도 된다. 나에게는 아예 죄라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면 그 말은 말이 되지만 이렇게 자기를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율법의 심판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은혜도 별 소용이 없네. 은혜도 별 소용이 없네. 은혜가 소용이 없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은혜 아래 누워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심판을 받는다면 왜 은혜가 율법과 다른 것이? 내가 심판을 받아도 나는 피하면 되니까.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고 심판이 있지만 나는 심판으로 피하면 되니까. 예수님의 심판으로 피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우리를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은혜를 이미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은혜를 떠나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아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심판이 그에게 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시 다른 길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자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주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가 않아. 나는 내가 임의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려는 목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그냥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은혜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죄 용서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면 우리를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낸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칭의에 관한 진리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한 강조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 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그 경향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심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유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단의 아주 강력한 속임수이고 우리를 다시 죄에 빠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덮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은혜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해도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목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기의 욕심에 대한 정당화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율법 아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유로 해서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함 이건 은혜 아래에 있음이 아니고 이방인의 방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강력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다 허용이 되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내가 목표 자체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실패했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미 나는 다 허용되었는데 오늘 포스트 모던 사회가 그런 거예요. 이미 나 다 허용이 되었는데 율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도 없어져 버렸고 심판할 어떤 권위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다 옳은데 다 허용이 되었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했어요? 도덕도 율법도 없지만 은혜도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율법을 율법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유 개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죄계를 삼지 말고 우리의 사랑으로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는 율법의 모학선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를 제대로 자유에 대한 오용, 자유에 대한 오해로부터 자유의 개념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교로 삼지 말고 육체의 교로 삼을 수 있다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육체의 교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이제 이게 미묘한 결합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유 개념, 오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이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 그 세 가지 전통적인 도덕은 거의 다 폐기되고, 오늘날 헌법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생명, 그 다음엔 재산이나 행복. 이 세 가지가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 자유와만큼,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뭔가? 자유라는 게 뭐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네, 구속받지 않는 것, 속박을 받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자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게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한 대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어떤 나를 넘어서 있는, 나 개인을 넘어서 있는 어떤 권위, 어떤 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없진 않지만, 그러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이 나의 스스로 내가 원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깨뜨릴 만한 최종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할 만큼 한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도. 그게 요즘의 자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인될 수 없는 가치인 것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이거야말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거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물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적인 베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네, 신문에서 그런 말을 종종 들어요. 요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관통죄에 대해서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관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인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넷 그 악플에 대한 그 논의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한 일인데 그것을 그렇게 구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좀 비도덕적이어도 개인의 자유만큼 그렇게 지고한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택하느냐 이성애를 택하느냐는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 전 신문에서 이게 군대 내에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징역형을 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에 위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자유 개념이에요. 좀 지나친 개념이지만 이것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일반 평민들의 개념이에요. 평민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어떻게 간통, 이거는 잘못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하자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학문을 통해서 이미 서구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태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덕을 가지고 유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얽매이고 구속하느냐.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네, 좋은 세상이죠. 얼마나 인생이 자유로운.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시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 오래전부터 되어진 것들이 처음에 사상가, 니체, 다윈, 막스, 프로이드, 이런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따라가는 하나의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를 어기게 되면, 오늘날은 그거를 어기게 되면 죄인이 돼요.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의 개념은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게 하나의 율법이고, 그것을 어기는 게 죄인이 돼요. 이것이 오늘날의 자유 개념. 그야말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근데 그 자유는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어디로 가요? 주의 종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써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간통을 결정하고, 내가 혼인에서 내가 정사를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이혼을 결정하고, 내가 자살을 결정하고, 자살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야. 내 생명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 자유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동성애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해.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로운 결정입니까? 이미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욕망. 말하자면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결정한 거예요. 죄가 끌리는 대로 전에는 그것을 그때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느끼는 것은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강한 지배 세력이 있고 또 그 지배 세력을 깨트리려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배 세력이 있었어요. 이것이 각축하니까 인간이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지배 세력을 깨트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 너무 크게 의식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려요. 그럼 남은 것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었지.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유인가? 자유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굴레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파멸하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사실 문제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 거, 누구에게도 타치를 받지 않는 거, 통제를 받지 않는 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당장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야, 자유. 왜 부모 자유를 간섭하지 말라. 내게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가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하고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단칠 수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율법이 지배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죄의 지배가 공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 상황이에요. 제가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상황들을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인간의 삶을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 얼마나 우리를 그야말로 그냥 죄한테 그냥 내어주는 건데, 말하자면 사단한테 그냥 내어주면서 그것을 아주 미화해서, 오히려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행하여 사는 삶은 그야말로 노예로 살다가, 말하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완전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말하자면 현대인의 자유는 뭐냐면 이전의 하나님, 이전의 교회, 이전의 권위, 이것부터 자유야. 이것이 근세 이후의 자유의 개념이에요. 점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엔 도덕성이나 이런 것이 그때 사료했으니 점점 이제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의미도 이 비슷한 개념으로 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개념도 결국 이렇게 죄 가운데 점점 욕망을 그냥 막 표출하고 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냐,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기독교 신앙도 은혜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짬뽕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타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의 경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율법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스스로 죄책을 갖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살을 했느냐? 자살한 사람은 죄 있다고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인데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저기 할 텐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현대신학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룰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현대신학자들. 근데 복음주의자들도 그래요.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시대적인 경향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다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고 인간이 더 이상 외적인 굴레, 종교적인 굴레, 율법, 도덕, 윤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그동안에 인간을 이렇게 막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성을 구가하고, 근데 성경은 이 자유를 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짓는 것은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이름으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용서이고 죄, 그 은혜로 말미암는 죄 용서이고 또 실제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율법의 자유함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자유로운 게 죄를 지어도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이게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에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서 어쩔 수 없이 죄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가 전에 선택할 수 없었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가 여기 18절에 18절에 그렇게 말씀. 죄에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 주님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져도 두 가지 의미예요. 율법으로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져도 율법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죄를 져도 자유하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심판이 내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지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따른 삶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전에는 율법이 굴레였는데 이제는 율법이 나를 묶는 굴레가 아니고 율법에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행하신 역사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 아래 구속되어 있든지 율법의 구속을 던져버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든지 죄를 또 벗어버리기 위해서 또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든지 그런 의미에서 양자는 딜레마예요.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면 율법으로 들어가야 하고 율법을 벗어버리면 죄로 들어가야 하고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단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무거운 굴레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의 무거운 굴레로 만들게 했던 그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죄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그 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 죄 없어. 그럼 죄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의 목표는 의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규정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예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예요. 율법을 따른 삶이 의예요. 율법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표준, 기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거기서 따라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은 그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고, 무엇이 의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근데 사람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심판 앞에 놓이게 됐어요. 이것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그냥 심판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세를 행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 그래서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가능한 목표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죄인이 있을 때는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고통이 돼요. 내가 따라야 하지만 따를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의미를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는 즐겨 순종하는 것이 되었고,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생명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의의 종이라.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가 아까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의미,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은 위에 있고 율법은 내가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다는 의미가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나를 명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는 나만 전전긍긍하면서 율법의 명성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만족시킬 수 없는 주인이고 무서운 주인이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그런 모학선생으로 우리를 때리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즐거운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처음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잘못된 은혜에 대한 생각처럼 율법과는 상관없이 되는 거,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율법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율법에 복종하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자유를 말하는 거죠. 네. 자유란 무엇이 자유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게 무슨 자유냐? 그거는 종이지. 네. 근데 그게 자유라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을 벗어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자유의 개념이 달라진 것이죠. 네. 자유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종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종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얘기는 결국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율법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싫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편한 자유는 아니죠. 죽음이고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유함.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이 실제는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는 것이 실상은 자유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이 없으면 스스로 종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이랬어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종이 되니 너희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해방되어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니 교훈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땅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 거룩하게 살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깨끗하라. 겸손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교훈의 본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훈의 본을 주시고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율법이었어. 내가 겸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율법이었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 분내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무거운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이 세상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구하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무도 나를 타취하지 않아. 아무도 부모도 나를 타취하고 남편도 나를 타취하지 마. 아내도 나를 타취하지 말고 국가도 나를 타취하지 말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그런데 그 자유를 누가 와서 그 자유 위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 이 미끼로서 사람들을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다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고 다
노예가 되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야. 세상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부자유한 거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날 놀러가지도 못하고 매일 돈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힘든 일들만 하고 있고 얼마나 부자유한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율법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율법의 종로 타는 삶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을 부정하고 나를 부이고 철저히 나를 비우고 깨뜨리고 그게 자유예요. 나를 죽이는 게 자유예요. 사람들은 내가 고통받는 거를 원치 않아서 모든 그 고통받는 것을 다 피해가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죽음의 자리로 나를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사람들의 비난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거죠. 무엇이 자유냐? 순종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의 자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순종의 삶,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주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너희가 주의 종이더니 이제는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자유한 삶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대상도 없어졌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우리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지 그분 아래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분 아래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누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념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권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써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세를 벗어버리게 되면 사단이 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피동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국가도 모르고 다 몰라. 우리는 잘 몰라. 너희 알아서 해.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또 의의 종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 안에서의 순종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현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자유, 진정한 자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